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들으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2차가 있겠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나 또는 잘 안 될 일이나 또 방해가 될 만한 일들을 다 고려해서 준비를 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러이러한 거 잘 피하면 계획한 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섰을 때에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좀 더 나은 무언가를 그가 준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보다는 지역을 좀 더 넓게 잡았다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또 목적하는 도시가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지중해를 끼고 그 도시 자체가 무역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또 무역업을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이 에베소 도시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제2차 전도 여행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방곡곡으로 다 다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두면 이들이 그 씨앗을 퍼 나르는, 복음을 여기저기에 실어 나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매우 예리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준비를 잘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가 있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들이 그 안에 다 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또 성실하게 잘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이 일들이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진행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아예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좀 유의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에 선택지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했던 도시가 막히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곳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출발했던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세웠던 계획을 없는 것으로 엎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마땅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서 손짓을 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이 나 환상 봤어, 신기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가 세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가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성령이 다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리고 환상까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보내신다라고 하면 이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니야, 내가 널 보낼 때는 여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올라가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탄탄대로로 쫙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이 저를 일로 밀어서 올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서 그냥 복음자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각 도시마다 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듯이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고 핍박을 맞고 쫓겨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거기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칠게 반대해서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딘가 하면 베레아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야 여기서 뭔가를 해볼 만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못하게 하러 내려가자 해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피하기 위해서 이 좋은 기회가 있는 베레아 도시를 떠나서 아테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조롱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온 마음이 녹아들어서 밀려 간 데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 바울이 보는 것은 쫓겨다니는 것에 급급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쫓겨난 도시에 뿌려졌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도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로마에서의 사역을 이 세워진 교회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나 이 말씀을 읽고 또 확인하는 우리에게나 대단히 큰 유의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바울은 방해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이루신 이 일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선교지에 다녀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현지 원주민 목사님들이 하는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들의 주민증 같은 데 보면은 종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슬람 아니면 다른 자기가 믿는 종교를 써야 되는데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기입을 하게 되면 그냥 신분증은 내줍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구나 내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많은 권리 주장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혜택들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이슬람이 주류인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본질적인 주류 집단 안에 끼질 못합니다. 자꾸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에서 밀려서 그 사바주 넓은 지역의 산이나 섬으로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현지 원주민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고 이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는 그냥 저 예수 믿습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질 수 없는 그 결단들을 이분들이 다 한 겁니다. 잘 살 가능성이 이젠 다 없어진 겁니다. 이분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땅 파고 농사 지으면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좋은 교육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여겨보면서 좀 다르게 묵상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어려운 자리로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거의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의 얼굴, 그분들 그 얼굴에 띈 미소, 또 그분들이 말하는 투,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이걸 다 포기하고 내가 힘들어도 여기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이고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이고 여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난하고 애들 교육 잘 못 시키고 평생 어렵게 살아야 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일들이 이렇게 고되고 힘든,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한 번도 얼굴 찡그린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어떤 결정된 일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나 안 해요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내려올 때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는데 애들도 안 싸워요. 애들도 안 울어요. 자기네끼리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노는지, 얼마나 그 표정이 해맑고 좋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어쩜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르대요. 그 뭐가 다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자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길거리 다니다 이것저것 뭐 아무데나 막 버리고 하는데 이분들은 안 버린대요. 그 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닥에 뭐 하나 떨어진 게 없어요. 그 앞에 조그만 아이가 뭐 이렇게 물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빨대 포장되어 있는 비닐을 떨어뜨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냥 갔는데 그 뒤에 가는 아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면에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의미로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가셔서 이렇게 섬겨주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저녁에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이분들도 똑같이 저랑 많은 신앙적 어떤 고민거리 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되는 일들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간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사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만 좀 누출되니까 또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력껏 잘 들여다보시고 특별히 표정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They're going to sing one tune. Amen. We can sing together. You know this song. Go, hallelujah. 며칠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은혜의 감동이 마음속에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삶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름받은 자리에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여내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고백하고 있고 또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런 고백과 결단들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볼 때에 열악하고 또 어렵고 때로 우리는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견뎌내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버텨내고 지켜내고 있으라 할 때에 내가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어려운 자리라고 하면 빨리 이 문제 해결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죠.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여유 있는 자리, 그런데 가서 좀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나 바라보는 훈련을 해봐. 너 힘들어도 여기서 내가 주는 것만으로 견디고 있어봐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들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봉사해 주신 분들은 다 자비량으로 갔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항공권 다 내고요, 또 체류비 다 모아서 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우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돕는 거지. 이렇게 약간은 뭐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쭐댈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좀 나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같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낸 것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내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참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주시고, 또 집사님 한 분은 나는 참 지금 보면 하나님이 감사한 거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그걸 감사한 고백으로 가지고 살았는지, 이제 여기 와서 새롭게 보고 고민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내가 이제 돌아가서 내 남은 생애에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또 고민도 해보고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주시는 말씀이 정말 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비행기값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자비랑으로 갔지만 그 이상의 정말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만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마음에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의 모습이나 어떤 결정하는 모습,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선교지 현지 원주민 목사님들의 어떤 사역에 대한 헌신이나 그들의 삶에서 녹여내는 믿음 있는 고백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결정하고 또 어떤 선택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계속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을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 안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을 가장 기쁜 고백으로 가지고 사신 현지 원주민 목사님들의 삶과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